유대인 그리고 헬라인들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여기 휘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의도가 완벽해야 된다. 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행동이 중요하다.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결과만 중요해? 사람들 다 죽이고 결과만 좋으면 장땡인가? 결과가 중요하다. 기차 운전사가 이쪽으로 가면 5명을 치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1명을 치게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명을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1명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1명을 죽일 권리가 있느냐는 거죠.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는 희생돼도 되느냐? 유다이우스카이 헬레나스 판타스 휘프 하마르티안 에이나이.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들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여기 휘프,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휘프라는 단어가 뭐냐면 뭐뭐 아래라는 뜻인데 그냥 아래에 있다는 게 아니라 지배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밑에 그냥 위치해 있다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의롭다라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은 본문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쳤다. 다 망할 자들이다 라고 이제 엄청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려면 윤리학에서는 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지키면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윤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의도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가 율법을 막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속으로만 미워하고 겉으로는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착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의도가 중요하다. 이게 프랑스의 기독교 신학자 피에르 아벨라르라는 사람이 의도의 윤리를 설명했어요. 의도가 제일 중요하다. 의도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사람 숨어있는 그 마음의 의도. 인텐시오라고 하는 의도.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방향.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자에 대한 반감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의도의 윤리는. 위선자. 속으로는 의도가 암흑인데 겉으로만 착한 척을 하는 위선자에 대해서 꿰뚫으려면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도 이 의도 윤리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러면 의도만 옳다면 결과가 어땠든 상관없나?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상처 줄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 사람이 상처받았어. 그러면 얘가 뭐라고? 나는 의도가 없었어. 그러니 나는 너한테 사과할 이유가 없어. 나는 의도가 착했으니까. 여러분 받아주시겠어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의도가 그렇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결과가 안 좋게 됐으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의도만 가지고는 이 사람을 완전한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행위입니다. 듀티, 의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규범. 이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청년부 안에는 회칙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죠. 최소한도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면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호를 잘 지키고 교통 잘 지키고 우리나라의 법들을 어기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듀티를 잘 수행하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이다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의도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요거는 지켜라 라고 몇 가지 어떤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위적인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라고 하는 이 정당화를 방지하는 것이 이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너 결과만 중요해? 그럼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 다 막 죽이고 막 아무렇게나 해도 결과만 좋으면 그러면 다 장땡인가?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칸트는 아니야. 과정도 중요해. 과정이 중요해. 법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 규칙이라는 것은 다양한 개인적 상황에 대한 이게 문제가 이걸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규칙 안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슬리퍼 신고 와도 되나요? 물어봤어. 뭐 딱히 정해진 규칙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 수 없잖아요. 회칙에 예배 시간에는 슬리퍼를 착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크록스는요? 그러면 회칙에 또 넣어야 돼. 크록스를 착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니스커트는요? 그걸 다 어떻게 다 반영하겠어요? 그렇죠? 이 규범이라는 것은 큰 틀로만 할 수 있고 세밀하게 찾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너무 냉혹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자비 속에서 예외 처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굉장히 이 사람은 억울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법적으로 보면 죄인이야. 어쩔 수 없이 재판관도 마음이 아프지만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될 때가 있죠. 그런 예외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이 오해했던 사람들, 예수님한테 욕먹었던 이 사람들이 이 규칙에 목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규칙만 일단 잘 지키자 해서 막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막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의도가 불순하잖아. 너 진짜 너 죄인이잖아. 근데 왜 겉으로만 지켰다고 해서 너 스스로 하나님한테 의로운 자라고 생각해? 라고 지적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규칙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벤담, 제러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리주의의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선한 거야.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은 선한 행동을 했다라고 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문제점은 뭔지 아시죠? 소수가 희생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렇죠? 트롤리 딜레마라는 걸 아시죠? 기차 운전사가 이쪽으로 가면 5명을 치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1명을 치게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명을 다수니까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1명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무슨 권리로 이 사람이 1명을 죽일 권리가 있느냐는 거죠.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는 희생돼도 되느냐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윤리는 이런 허점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이 윤리학에 있는 윤리의 기준들은 굉장히 많은 허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이룬 자만 선한 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도가 불순하지 말아야 되고 그 방법이 완벽해야 되고 결과까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완벽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러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행위로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정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은 그냥 대충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